제목 크게 두 번. 자,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초림, 주님이 초림, 초림 얘기를 한 번 했다면 성서학자들의 이렇게 논리입니다. 이 재림 얘기는 8번 했다. 재림 얘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창조, 이 창조 얘기를 한 번 했다면 종말 얘기는 18번 했다는 얘기죠. 성서학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신다, 예언자들 예언에 의해서 예수가 구원주로 오신다를 한 번 했다면은 재림 다시 오신다 얘기는 8번 더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8배나 더. 창조 얘기를 한 번 했다면은 이제 다 심판해서 즉 불에 태운다. 이 종말 얘기는 미안합니다. 15번 했다는 거예요. 15번.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 얘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교회를 예배당에 왔다 가는 그 의식 속에 파묻히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만큼 서로의 관계가 깨끗하고 또 만날 만한 만남이 되도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요, 창세기 저기 보면 계시록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실 텐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분은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시는데 이제 각 사람이 행위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일 때문에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참 믿고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만큼의 또 상 받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고 진리로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지만 상 받는 것은 구원 받은 자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 성가대하든 찬양단하든 악기든 차량 봉사든 안내든 저 영상팀이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정말 구석구석에서 힘을 쓴 사람들은 다 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난 누구냐 13절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란 말인데 그게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시작과 나는 끝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일한 것은 시작이 있다면 일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도 있고.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지으신 분이 계시면은 마지막 정말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반드시 처음이 있다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꽃도 반드시 피어나면 또 시들어 죽죠. 짐승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의 우주 안에 처음과 끝이 없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원한.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끝으로 또 나중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신앙이 뭐냐? 착하게 살아서 남보다 죄 덜 짓고 좀 수양해서 그저 어디 가서도 인격에 모나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인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영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죄를 사함받고 영에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에서 나오는 힘,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같은 그 영혼에서의 인격이 딱 나타나서 인간의 그 못된 그런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과 교만성과 오만성과 거만성 이런 것들을 다 눌러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은 망가뜨렸는데 인격만 갖춘 무엇겠어요? 우리 인격이 아니라 영격이 달라지는 주님을 닮은 지정의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가서 뭐가 중요하냐? 심판 때에 육신은 반드시 이건 이제 육신은 처음에서 응해놨으면 반드시 죽는. 한국을 일본이 고종 황제 이후에 나라가 다 이제 일본한테 이제 점령당해서 이제 36년간 참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맞고 그 뒤에 이제 한국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뭐 이승만이냐, 뭐 김구냐, 뭐 그런 노래 있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참 똑똑한 참 공부한 사람으로 나라를 이제 건국하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계신가요? 박정희 대통령 경제에 부분시켰지요. 그분 계신가요? 돌아가셨지요. 다 그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인데 끝이 죽어서 끝이냐? 반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뭐 좀 돈 좀 벌고 잘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라면 이분이 나중을 정리하고 시작했다면 끝도 만드는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무너져 내린 그 영혼, 저주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제 살리시려고 큰 은혜 베푸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덕가나 윤리가나 무슨 뭐 재벌가 만들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럼 나란 그분으로 하여금 영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리로 살고 있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영혼으로 내 영혼을 좀 돌보면서 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과연 내가 누구? 그럼 에베소 2장에 보면은요, 한번 2장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 기도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 허물로 죽었던 완료에 죽었던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도열했다가 아주 망해버린 이 영혼을 살리셨도다. 어떻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는 이제 마귀한테 좋은데 마귀의 풍습, 뭐 설이 무슨 풍습이지 주님의 말씀이요. 고향을 간다면은 절대 부모님 만나서 전도 오고 가족만 전도 오려면은 가더라도요. 전도 없는 모임은 그냥 먹고 술 취하고 돼짓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고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마귀한테 끌려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 내가 원하고, 육신이라는 것은 이 땅 것만 좋아하는 거거든.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관계없어요. 막 뒤집고, 그렇게 본질상 아주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4절에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죠. 어느 때까지? 항상이 아니요, 심판 때까지만 그래요. 심판 날에 딱 닥치면 긍휼이 딱 말라버리죠. 그때 진노의 잔을 확 분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죠. 그렇게 긍휼로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한 분이 말이요, 이제 주님이 딱 오실 날은 긍휼이 딱 끝나죠. 무서운 심판만, 그러는 긍휼이 없는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 끝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참 이렇게 아프소스 만큼 그저 매를 쳐서 채찍으로 살이 다 찢기고 피가 흐르고 뼈가 허옇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서 아침 9시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피까지 쫄쫄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내가 지옥 갈 죄를 내 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지구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요, 예수를 깜봐도 그렇게 까볼까? 이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도요, 예수를 막 보기를요,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마치 인간에게 거짓말하고 인간을 막 결박하고 인간에 고통 주는 그런 예수로 여기니까 전도지 줘도요, 전도지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를, 정말 날 살리신 이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마귀는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시험 주는데요. 이 시대에 보내신 사명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리고 이 시대에 왔던 한 세대의 인물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어쨌든 한국에 그 훌륭한 그 이제 목사님 계시다 가신 분 중에서 많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어쨌든 그분을 보면 폐병으로 컬럭컬럭 병원도 다 이제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세계 다니며 성령 역사 일으키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마음에 크게 한번 후회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분 돌아가시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귀한 분 쓰신 것을 감사드리고 왜 귀한 종 가시는데 왜 그런 일을 못했나 하게 참 후회했어요. 근데 이제 한 세대 왔다 가셨구나. 한 세대 본인이 오셔서 본인의 일을 다 완수하고 가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나도 죽을 때에 다 놓고서 올라가는 건데 천국으로.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갈 때에 여러분 빨리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의 은혜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의 죽음이 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
그 은혜를 빨리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마귀 와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따박따박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지금 믿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3장 또박또박 성경을 잘 들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 그리고 천년이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천년을 갖다 우리가 천년이래요. 그럴 때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천년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그건 나에게는 하루만도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시간 속에 계신 그분이 주께는 천년이라는 인간에게는 엄청난 기간이죠. 그분에게는 하루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는 그분에게 우리가 천년이래요 할지라도 그분은 야 하루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지금 2000년 신약시대 구약 4000년 성서학자들은 지금 주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4000년 구약이고 2000년 신약이고 다 말씀해서 그리고 7일째는 안식했다고. 여러분 이 구약 역사가 4000년이에요. 아담 때부터 예수 온 시까지는. 이 과학자들은 지금 몇억 년, 크리만 년이니 몇억 년이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영이 없는 그 레피림들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 한 영혼을 한 사람 부르다 영을 집어넣는데 여기 아담인데 아담 때부터가 이제 4000년 역사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때부터 오늘까지가 2000년. 그러면 이제는 6000년이 꽉 찬 건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이 천년이래요. 무슨 2000년이잖아요. 두 번. 2000년이냐 주님에게 나는 이틀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이 굉장히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이틀 본다는 거예요. 이런데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이분이 이제 천년이라는 것이 인간은 참 멀죠. 두 번 2000년 더디오시는데 아니다. 나는 이틀이다. 이틀, 2일이다. 근데 혹시 더디오는 것 같다면은 지구상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이 좀 시간을 늦출 수뿐이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끝부분 거의 이제 주님이 끝이다. 10절에 그러니까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말씀 들어오니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서 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왔다 가만 해도 돼.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온다고 전하고 오는 도적 봤어요? 그 도적은 정신 이상한 도적이죠. 도적은 몰래 옵니다. 밤에 옵니다. 낮에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비유로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탁 등장한다. 지금 이 역사가 다 됐잖아요. 2000년 지났고. 하나만 역사를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 보세요. 하마스 집단하고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나 사진을 봐봐. 이렇게 보내는 분이 계셔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사람 살 집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거를 집에다 무는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집을 줘?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투자입니다. 오히려 맨살에다가 맨땅에 집을 짓는 게 빠르지.
그 있는 집 다 헐어내버리고 다시 긁어내고 또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요 전쟁은 이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도 못 말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그러죠?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이 그게 이제 모리아산인데, 여기다 지금 이슬람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왜 너희들이 성전 지었냐? 헐어라. 이제 기독교와 싸우기는 중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 요게 그래서 이제 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스톱해 놓고서는 저 뒤를 보라. 양이 이렇게 이제 뿔에 걸려서 이제 그거를 잡아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레요. 준비리 샬롬. 그 여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쟁. 이제는 뭐 끝판이 막 다 막 죽이는데도 사람이요 죽어도 건물이 다 파괴돼도 계속 폭격합니다. 언제까지 끝이냐? 샬롬 평강이 예비돼. 예수가 오셔야만 끝나는 게 그게 저들의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이건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지진, 전쟁, 기근, 온역, 난리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큰빛 가족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질이 뜨거운 물에 팍 놓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큰 소리로 저 하늘이 날아가고. 제가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천하, 이제 우인물이다 이제 있었는데 밑에 천하, 밑에 이렇게 물을 막 모이게 하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거기서 묻이요, 묻이 뭐냐 육지란 말이요. 이 물에서 이렇게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심에 그러더라. 10절 보면은 이 묻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걸 땅이라 칭하셨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 물을 뭐라 하냐면은 물이라지 않고 이거를 바다다 했더니 바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물에서 땅이 나타났어요, 땅이.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땅에서 이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짓고 짐승도 흙으로 짓고 짐승도 이런 것도 다 이게 흙에서 나왔죠. 만물이 흙에서 나왔고, 그러면 흙은 어디서 나느냐? 흙은 물에서 나왔고, 물은 뭐냐? 물은 이게 원소예요, 원소. 근데 그 뜨거운 물에 이 땅도 다 녹아지고 이 물도 확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가 다 순식간에 다 불에 팡, 그 소리요. 물에서 묻이 드러났는데, 5대 양이겠죠. 6대 주겠지. 이 묻을 땅이다 말했고, 이 물을 바다라 했다 그랬어요. 근데 흙으로 이제는 사람을 지었고, 다시 인형 볼까요? 다시. 그러니까 이어서 베드로 후서 보면은,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뜨거운 불로 이제 불이 확 임하면 순간에 땅도 다 타버렸고 물도 다 말라버렸고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없어졌다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너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지금 이 명절하고 막 이 공항에 100만 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쓰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은행에서 막 대출 받아 썼겠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는 하나 안 하고 육신 즐기는 데는 막 몰입합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은 아마 유난히 한국 교회는 옛날 같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요 예배에 결석자가 쑥 빠졌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그냥 알곡같이 키우는 교회도 이렇게 많이 비어오르는 보면은 뭐 많지도 않지만요. 그냥 인본주의로 다니는 사람, 뭐 형편 띠면 오고 형편 안 되면 안 오는 사람들은요 아마 예배에 엄청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경건한 행실과 거룩 경건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 날 임하시면요 도적같이 하늘이 불에 타서 저기 확 사라집니다. 없어 하늘이 없어지고 체질 땅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서 벗어나서 우주에 저 넘어 있는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 다 이제 읍스렁이잖아. 만약에 하객동에 저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 옛날에 깜빵, 요즘에 가서 교도에 교도. 가르치는 교도. 야, 하면 안 된다. 교도시켜. 교도소인데 교도소가 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거 헐어버려야 돼요. 뭐더러 교도소를 놔둬요. 죄인도 없는데요. 이 우주의 마귀는 지옥불, 안 믿는 사람 지옥불, 믿는 사람 천당 보내면 이 우주는 필요 없는 거예요. 탁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참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날이 온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고린도서 9장 보면은 너 경주할 때 경주할 판이야? 경주. 자, 또박또박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났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운동 경기할 때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나이 넘지 말고. 근데 저 앞에 100나이 있으면은 큰 나이 내 100나이 돼야 되니까 팍 뛰죠. 뛰면은 1등 하나뿐이지 1등이 셋이요? 1등이 넷이요? 그 목표가 100라인을 가슴에 태워서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팍 뜨듯이 네 목표가 천당이라면은 천당 가도록 너도 팍 뛰라는 거예요. 지금 천당 가려고 막 뛰는 사람 얼마나 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나긋나긋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 100라인에 가슴 대고서 이거 달라고 얼마나 뛰는데 전심을 다. 그게 단숨이에요, 단숨. 단숨이라는 말은 9초를 가리키는 건데요. 숨을 하고서는 막 뛰는 걸 숨을 안 쉬고 대고서 푹 한 번에 뛴 단숨에 중간서 그러면 그건 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고서는 팍 만큼 그렇게 100m 뛰는 사람이나 이 100m에 1등으로 뛰는 오늘 기독교들 천당 가려고 팍 뛰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너도 그렇게 뛰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막 모두를 삶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목표를 절대 천국에 두고 뛰고 있는지. 경주자가 1등 날라고 뛰듯이 너도 천당 가려고 뛰라는데요. 돌 거 다 돌고 갈 때 다 가고 할 말 다 하고 남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더러운 죄 다 짓고도 회개 안 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한 번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이요 이렇게 났기 때문에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다 주님은 사랑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 망쳐놓은 겁니다. 지금 뭘 뛰어 그냥 가만히 있지. 100m에 저도 옛날에 그 운동할 때 막 뛰었잖아요. 저는 몸이 약했을 때 태권도도 배워봤고 또 핸드볼 송무도 해봤고 건강해 보려고요.
경기 중에서 이겨보려고 하면 막 뛰고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경주자가 1등 나려고 뛰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천나가려고 전심으로 안 뛰냐는 거예요. 25절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기는 사람들은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만약에 권투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체중이 먼저 70kg입니다. 이 체중이 이게 무슨 70이 넘으면 다른 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체중을 유지해야 적을 이기는데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다 놀고 자고 이렇게 그냥 90kg가 됐어요. 살쪘어. 절제 않고서 먹고 막 놀다가니. 그런데 이 90kg의 상대방은 매일매일 운동한 사람이거든요. 싸움 붙었어요. 그날 많이 맞고서는요 KO 당하고 말죠. 왜? 당신은 70kg가 맞는 건데 그저 절제 없이 먹고 즐기고 놀다가니 살만 쪘으니까 이 90kg 먼저 챔피언한테 만나면 그냥 터져서 오듯이 천당하려면요 절대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마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수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끊어 없애요.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제가 몸도 그렇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5월달에 그 신학교와 목회 세미나를 먼저 이럴 때 제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다시 전화 와서 이제 가셔야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길래 기도해 봤거든요. 그때니 아주 너무 명확하게 아프리카 신학교와 그리고 그 나오는 그 목회자들이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되고 저는 또 별 수 있나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가겠지만 저는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제 준비하라고 해놓고서 준비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 그러나 또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셔요. 한국은요 너무 지금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이럽니다. 절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면 전혀 눈빛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 때도 어떤 분이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인데 일남조던데 그런 집에서 늘 성경 보시네. 이렇게 집에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렸어요. 내 이름 부르면서 칭찬했어요. 아목이 권사님은 집에서 늘 성경 보시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절제합니까? TV 눈 빠지게 봅니다. 유튜브 고갯배가 휘두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 돋보기 2개 끼고 봅니다. 어디 성경 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귀는 악착같이 성경 안 보게 만들고 유튜브에 미치게 만들고 컴퓨터에 미치게 만들죠.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컴퓨터를 책상에 놓지도 않고 그 컴퓨터를 아주 컴맹이죠. 쓸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려면 사무실에 붙하고 사무실은 또 사무용이니까요. 왜? 안 배워야 나도 오히려 좋겠다. 그 정도로 저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 꼭 절제하셔야 됩니다. 죄 참으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왜 그러냐? 그 뒤에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저기 백라인인데 뛰는 사람이 막 가다가니 나 일로 가고 딴 데 가고 있고 가다가 또 뒤돌아가고 또 뒤돌아가고 향방이 없나요? 저기 앞에 백라인에 대해서 전심을 뛰듯이 왜 기독교는 천국이 당신에게 왜 방향이 천국의 목표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냐는 거예요. 목적 없는 신앙생활. 오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조금만 비유가 안 맞으면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요, 나 누구 때문에 나뭐 안 본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기고 절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떤 방해가 와도 나는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아주 콘크리트에다 철근을 박아놓고 상석됐듯이 신앙생활에 천국이라는 것이 향방이 뚜렷해야 할 텐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관두고 기분 따라 믿고 감정 하나 다시 못하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팍빨 내뱉어 버리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큰비 가족이요, 도적같이 오신대. 오늘 밤 나 죽든 그분 오신다면 나는 만날 준비가 됐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해 놓고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막 나부터 내가 열어놓고서 내가 영혼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다 한 점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깨끗하게 하려고. 마귀와 싸우는 건데 허공치듯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나에게 주적이고, 북한이 남한을 아주 절대 적으로 본다는데요, 누가 누구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침범했지 우리가 침범했나요? 6.25라는 것은 그들이 밀고 갔지 우리가 밀었나요? 이건 정말 정반대적으로, 아니 본인들이 밀고 와서 그렇게 수만 죽여놓고서는 이제 와 또 핵만 놓고서는 우리가 주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말 만드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 마귀가 확실히 우리의 적에게 싸울 텐데 그냥 허공치듯이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싸울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헐레벌레 호달잖아요 지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이 지금 좀 말해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 그런 거, 여러분. 향방도 없지, 싸울 적 마귀도 모르고 살지. 그게 그 소리요. 너희는 향방도 없고 싸우기 허공치듯이 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래서 두려워함이라.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망하니까 육신의 욕심을 다 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진리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한다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나는 엉망으로 살고 나는 버림받고 저 사람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버림받을까 봐서 자기는 이렇게 지금 전심으로 자기는 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잘 들어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잘 들어야 되는요. 그러니까 24장 보면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적은 모르게 오는 거예요. 알면 집을 지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몰라도 아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내가 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만날 예비가 돼 있나요? 가만히 자기를 검토해봐요. 그냥 우리 왔다 가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대요. 도적이 생각할 때 와요? 생각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사냐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은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향방, 천국이 분명하게 내게 최고의 희망이고, 천국이 내게 최고의 참 내 마음에 점령이 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나는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못 놓친다고 할 만큼 천국이 뚜렷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예비가 되냐 할 때에
안 됐으면은 각자 심판받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중으로 우리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시는 주님 만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세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저부터 끝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를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게 오늘이라면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아니 내가 오늘 죽었다면요. 그 기독교인 지금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니까 빨리 너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그 집의 사람들을, 성도들이요, 주인에게, 여러분들 주인에게 속한 주님의 종들이고, 자녀, 나는 종이고. 그래서 때를 따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지금도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아요, 잘생긴 잘날, 이게 뭐, 그러면 주목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못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은 재물은 경히 여기고, 이걸로 중히 여기면 재물 하나님 경히 여기고, 이건 시소 게임인데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냥 무시할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요, 절대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합니다. 웬만히 기도에서는요. 물론 성령 충만하고 돈도 많으면 좋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이게 돈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가 뭐예요? 말씀을 경홀히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돈 벌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저는 내가 남은 여성의 주님이 내겐 축복이 있다면 나는 복음 앞에 다 쓰고서 내가 죽을 때 나는 그냥 지갑 딱 빈 지갑 놓고, 있다면 주셨다면 복음 앞에 제가 쌓아놓고 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 쓴다는 것이 얼마나 쏟지였죠. 나 쌓아놓고서 가는 게 복입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누구냐? 저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6절에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에, 심판을 오실 때에 때를 따라서 양식 줘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다, 준비하자, 이렇게 한 종이 복이 있다는 건데, 저는 진짜 복 있는 종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로 다 변화받으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냥 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전도했더니 하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주님 안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자기는 갯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갯돈. 그래서 지금 갯돈 누군가 받아서 그거 쓰고서 죽여야지, 어떻게 오냐. 아니, 갯돈 받다가니, 그래서 주님 안 받았더니, 그 주님도 받았지만 갯돈 누군가 갖고 와서 그거 받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갯돈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말씀 안에 살고, 죄는 빨리 회개하고 또 믿음하고 또 죄지면 또 깨끗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네가 정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힘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받는다. 시작. 끝까지 시작. 그게 아니고, 저분도 바빠서 지금 술 차리면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점이 없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한때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해야만 더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끝까지 현대 힘이 오겠느냐? 성령 충만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여러분 주목 다 됐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천국 안 가려면은 그냥 대충 사세요. 괜찮아요. 교회 왔다 하고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게 그냥 사시면 돼요. 천당 안 가려면 교회 왔다만 가고, 그러나 천당 가려면 오늘로써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제는 어디에 가든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로 자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여기 여자 화장실에 지나갈 때마다 물이 고여서 흐르는 물이, 저기 언제나 고칠까 하다가 또 가면 또 물이 흘러서 이렇게 오리. 그래서 제가 엊그제 벤치 갔다가니 엎드려 들어가서 그 밑에 그 돌 그걸 다 조였어요. 몇 바퀴 도더라고요. 조였더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봤더니 바닥에 보석보석 물이 안 흘러있더라고요. 흐르는 물도 조이니까 물이 안 흐르고 바닥이 배짝 말랐더라고요. 나를 놔두지 마.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나를 방관치 마세요. 빨리 마음을 조이세요.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이 날 돕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법도로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가서 꺼지지도 않는 불, 죽지도 않는 내 영혼,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비명 지를 때의 고통을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겠어요? 못 감당합니다. 죽을래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에 우리는 천년이면요 굉장하지만요 하나님 뺏는 건 하루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70년 살았다 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반딧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반딧불 반짝 밤에 반짝하죠. 우리가 100년 살았습니다. 100년. 지금 100세 세대. 점점 더 어려워 100세인데 누가 100세가 좋아요? 건강해서 100세면 좋겠어요. 점점 더 눈 어두워지고 점점 더 손 떨리고 점점 더 눈 안 보이고 그러면서 100세요? 여러분 아무리 100세 살았어도요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는요 번쩍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순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시간 70년 80년은 인간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심판 때에 지옥불은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숙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못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로 다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벤치를 조이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도 살아가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